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반쯤 죽은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 지상에서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연옥에서는 불가능하죠? 죽음의 순간에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한 악한 것들을 기워 갚을 수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우리가 갖는 이런 기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조차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종종 삶에서 겪는 고통들 때문에 우리는 더 하느님께 반항하게 되고 그 고통들을 살아내며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고통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성모님은 어느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선물로 은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고통이 어떤 형벌이나 응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고통은 하느님 사랑의 크나큰 표지입니다. 우리가 잘 바친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관해서 마리아가 얘기한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1954년에 여기 바로 옆 마을에 끔찍한 산사태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더 나중에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마을을 덮치기 직전에 멈췄고 마을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설명해 주기를 이 마을에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을 앓다가 죽은 한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그 여인은 모든 고통을 그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영혼들은 마리아에게 그 마을이 산사태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여인의 봉헌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만약 건강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 그 마을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이기를 인내를 갖고 견뎌낸 고통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어떤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무죄하셨지만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일치하여 우리가 인내로서 참아낸 고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전부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연옥의 영혼들도 고통을 마주할 때 반발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을 정화하는 것을 바랍니다.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뉘우침과 참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뉘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들이 용서되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죄의 결과들이 남습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에 풍성한 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즉 천국으로 곧바로 가기를 원한다면 영혼은 모든 애착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얘기한 의미심장한 예화를 듣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여자의 친척들이 와서 그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굉장히 지독한 삶을 살아왔고 틀림없이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사고를 당하였고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떤 영혼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죽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당신께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그녀의 죄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뉘우침과 겸손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녀가 연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녀의 불경함 때문에 마땅히 갔었어야 하는 지옥을 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죽음의 순간에 아무리 죄에 물든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릴 그런 시간이 있는 건가요? 겉보기에 죽은 것과 실제로 죽는 그 사이의 시간에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을 뵙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자기의 삶을 영화처럼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회의 가르침은 모두 믿지만 영원한 삶은 믿지. 어느 날 그가 매우 중한 병을 앓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는 어떤 방에 있는 자신을 보았고 그 방에는 자신이 행했던 모든 선행과 모든 악행이 빠짐없이 기록된 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그 판과 방의 벽이 모두 사라지면서 정말 몹시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이 증언은 임사체험과 비슷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빛을 겪고 다시는 전에 살던 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리아,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똑같은 정도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나요? 각각의 영혼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지식과 다가올 고통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정도는 각자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 죽음의 순간에 악마가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건가요? 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를 이겨내고 밀어낼 은총도 있습니다. 만일 악마와 아무 관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악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그럼 누군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을 봉헌하고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곁에 있는 이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마리아, 여기 지상에서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매우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함정입니다. 마리아, 자기가 겪어야 할 연옥을 죽은 뒤에 겪지 않도록 이 지상에서 미리 겪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신부님과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둘 다 병원에서 결핵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신부님께 얘기했어요.
신부님,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필요한 모든 고통을 다 겪을 수 있게 주님께 청해 볼까요? 신부님은 감히 그런 청은 들을 수 없겠다고 얘기했고, 곁에서 어떤 수녀님이 이 이야기를 전부 들었답니다. 그 아가씨가 먼저 죽고 신부님은 더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신부님이 수녀님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젊은 여자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었더라면 나도 역시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5분 쉴 것을 청했습니다. 닭모이를 주러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돌아왔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연옥의 구성원. 마리아, 연옥에는 여러 단계가 있나요? 네,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도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들은 각각의 고유한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나요? 예,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 주기도 하나요? 바로 앞에 뭔가가 있다는 정도만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만을 얘기합니다. 마리아, 연옥에서의 고통이 지상에서 가장 큰 고통보다 더 괴로운가요? 네, 하지만 표지적인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영혼은 훨씬 더 아픔을 느끼는 법이지요. 그렇군요. 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연옥에 가기도 하시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시는 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라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어떤 연옥 영혼에게 누군가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비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천국의 영혼들도 연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반면 천사들은 연옥에도 있어요. 대천사 성 미카엘을 비롯해서 모든 연옥 영혼들에게 아직 수호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멋지군요. 천사들이 함께 있다니. 그런데 천사들은 연옥에서 무얼 하나요? 그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를 줍니다. 영혼들은 천사들을 볼 수도 있어요. 굉장해요. 천사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연옥에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환생을 믿는데 영혼들이 이 얘기는 안 했습니까? 영혼들이 말하기를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번의 삶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단 한 번의 삶으로는 하느님을 아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완전히 회개하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이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적인 신념, 양심이 있습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선과 악을 아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양심, 내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한 영혼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간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들은 저에게 종종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했거나 비방을 퍼뜨린 그
그 주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영혼들이 자살을 한 것을 후회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종종 자살은 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영혼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말 후회하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즉시 여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은총에 대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생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이 남은 시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여생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모든 영혼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선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인이 병이었을 경우 하느님께서는 물론 이 사실을 참작하십니다. 마리아 예를 들어 약물 때문에 과용했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 영혼들이 온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그 약을 먹은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연옥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이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영혼은 정말 위대한 지복, 천국의 크나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는 수없이 많은 행복이 있지만 모든 행복이 전부 완전한 행복입니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이들이 더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